네, 오늘 말씀은 존재의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글귀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자신의 형에게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절에 들르게 됩니다. 이 학생은 절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중 한 스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학생은 스님에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자 스님은 이 학생을 자신의 방에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님과의 짧은 만남 후 이 학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에게 방어 같은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를 출가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때의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에게 선문답을 건네었던 그 스님이 바로 성철 스님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 스님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1시간 남직한 대화로 60년 동안 후회 없이 한 길을 걷게 한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힘은 존재의 울림이었음을 이 사람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 속에서 풍기는 어떤 존재한 힘이 어린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가 한평생 스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삶 속에 존재의 울림을 주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그 경배와 찬양을 이끄셨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경배와 찬양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2 때 교회 형님 누님을 따라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영적인 그 카리스마를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저분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을 소망 없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풍겨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고 저도 저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죄의 몸에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면 어떻습니까?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전과 같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함부로 침을 뱉을 수도 없습니다. 군복을 입고 다니는 이상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군의 지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뭔가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3월에 한국에 확산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천지에 집단 감염이 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협조에 따라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제 끝나는가 생각했는데 강화문에서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교회들이 집단 감염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라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정부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대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질병으로 아픈 사람, 실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에 울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세상에 비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고 다만 밝힐 뿐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주님의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밝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는 2.8%의 소금물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2.8%의 소금물이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합니다. 극소수지만 2.8%의 소금물이 바다에 녹아져서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죄와 어둠 가운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그 어둠 가운데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4,400km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에서 비추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담아 단지 반사하기만 하는 암체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산해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기 이전에는 그 빛을 세상 속에서 발산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먼저 울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울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과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그 빛을 받으셔야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울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은 어두운 가운데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전기가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온 마을이 칠흑같이 어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을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의 동네는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도시의 성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성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말이란 뜻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합니다. 모디온은 흙으로 만들어진 약 9리터 정도까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1.5리터 콜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9리터가 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발산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컴컴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 빛을 발산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 빛을 발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 부장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60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매사 감사하며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저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아주머니,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60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한번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60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왔던 한 어머니의 마음에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신실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뭔가 잘못하면 벌떼같이 달라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목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교회를 왔다 갔다 자주 출입을 하니까 그 옆에 이제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저는 이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전에 자신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머리를 하러 올 때마다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다음에는 머리를 하시면 돈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니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머리도 징그럽게 못하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그 소문이 교회 안에 퍼져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청년부에는 없을까요? 나의 무관심이,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죄와 어둠 속에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10년, 20년, 3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 어둠 가운데 풀려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나의 옛사람과 합하여서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이라는 그런 거듭남의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이 복음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교회에 나와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교회가 마치 어떤 종교 집회 모임처럼 그렇게 청년들에게 씹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먼저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백날 교회 좀 나오십시오. 뭐 권면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울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울림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산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산성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그 어둠 속에서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사를 해왔고 주일 성서를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우리 또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새로운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지식으로, 단지 알므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울림을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오늘 이곳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